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 가까이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한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는 그러한 일이 새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지금 에스겔은 포로가 된 지 25년, 포로가 되어서 나라 없이 바벨론에서 사는 25년 동안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몇 년? 14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들추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고 이제 새 성전, 앞으로 어디서 이분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품으시겠냐면 새 성전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새 성전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44장에 제사장들의 직임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임을 주는 직임만 행할 뿐이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레위 제사장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고 일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당히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은 뭐라고 비교했냐면 염소와 양을 비교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부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왜 레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넘어갈 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야 가르쳤어야 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죄지면 가르쳐야 돼, 강단에서.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안 배우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가르쳐야 돼. 어쨌든 안 배우려고 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 왜? 그러면 나는 가르친 걸로 인해 난 더 이상 책임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다음에는 목은 여러분 목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도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짝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멀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만인 제사장이라며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 자, 제사장이라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누구 때문에 거룩함이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들인 몸, 피,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룩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거룩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부르셨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면 거룩한 이처럼 너희 행실,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행동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도 가까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심지어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창세전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섰을 때는 이중 책임을 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가르침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올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는 순종할 수 있는 것과 불순종과 같이 가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이 결정하는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의지 때문에 선하게만 늘 이끄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잘못 배우게 되면 마치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보면 정확하게 자유의지가 어떤 용도를 쓰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선택권이에요. 내가 사는 거의 선택권이에요. 죽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자유의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버리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새 성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성전, 그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미래의 환상의 그 성전 안에 일하는 주의 자녀들, 특히 제사장들, 그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뭘 줘요? 상급 주시잖아요. 예. 상급 주시어서 그 나라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약속했어요. 그거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말뜻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사장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지금 앞절에 있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 가는데 제사장이 겉면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같이 간 거야. 그 사람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언제? 미래의 성전에서 여전히.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길래,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뭐 했길래?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 피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름과 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거는요, 기름과 피는요, 제사의 중심 요소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기름은요, 레위기 2장 1절 2절에 보면요,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에게로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기름과 그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소제를 드릴 때는. 네.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뭐예요? 여러분, 파우더 같이 곡물을 아주 가르게 가루잖아요. 예.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없애서 가루로 된 그 상태로 가지고 온 걸 뭘로?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이럴 때 필요한 게 기름이거든요. 또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사한다고요? 죄를 속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죄도 다 속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죄의 사함을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앞에서 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 보면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나와 수종과 들되 내 앞에 서서,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직접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대. 누가? 사독 제사장들, 사독 계열 제사장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기름, 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릴 기름과 피는 뭘까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름과 피는, 여러분 신앙은요 삶이에요. 입으로 딸딸딸딸하고 자기 행실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헌신이에요. 말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고 그랬으니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요즘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기름이야. 여러분 짜잖아.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자식들 팔남매 키우려니까, 공부시키고 하니까 힘들어서 기름집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서천에서요. 기름집 할 때 우리 집은 참기름, 들기름 막 진짜 진동에서 깻묵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짜는 줄 아세요? 꾀를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씻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안 씻어서 가져오시는 분은 기계로 씻어요. 그래서 쫙 받쳐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그 가스불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걱같이 생긴 길다란 게 있어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걸 다 뭐랄까 볶아요, 볶아.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막 진동하는지. 그걸 기계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프레셔를 팍 눌러요. 그럼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프레셔가 누르면 누를수록 그 기름이 옆으로 쭉쭉쭉쭉 삐져서 쏘르륵 내려와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저 알맹이가 어떻게 저렇게 프레셔를 누른다고 기름이 돼서 나오지? 그러면 누르면 누를수록 적당히 볶아진 거는 기름이 아주 충분하게 내려와요. 똑같은 과정인데도 충분히 볶지 않는 거는 기름이 덜 나오고, 충분히 볶은 거는 기름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와서 컴플레인해요. 아니 아저씨, 지난번에 왔을 땐 진짜 기름이 똑같은 양인데 5병 나오는데 왜 오늘은 4병 반이에요? 그게 뭐의 차이냐면 볶는 차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환난과 역경과 가진 시련을 다 겪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아니야. 남의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남한테 컴플레인하고 할 필요가 없어. 내 거니까. 내가 헌신하고 고통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로 눌려서 짜낸 것이, 그게 기름, 그게 바로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는 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뭐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자가 되어라.
증언자가 되어라. 증인자, 증언자는요, 내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못 만났으면 못 전하지만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되면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그걸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16절에 보면은 상을 얘기했어요. 상.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상, 여기는 향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향단 알죠? 단, 그 향을 피우는 단. 거기에 그것은 거룩한 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의 사람 계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같이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결벌시키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안에 앞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요, 이 레위 제사장들인데 사독 자손 계열은요, 역대상, 원래는 여러분 레위 족속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다 배웠죠? 예. 그리고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우리가 이 레위 제사장이 왜, 여러분 레위 제사장이 사실은 레위가 누구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셋째 아들이 창세기 37장인가에 가면 어떤 사건이, 34장인가요? 34장에 가면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디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분명히 베델로 돌아온다고 자기가 약속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겜에 땅 좋고, 이렇게 물 좋고, 막 푸른 그 그 자연이 너무 풍성한 거에 자기가 목축업을 하니까 소와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빠들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딸 하나가 세겜 동네가 어떤지 궁금하니까 나갔어. 랄랄룰라하고 갔는데 남자한테 딱 걸렸네. 누구 남자냐?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걸려서 겁탈당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는 할례를 해야지만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조건으로 할례를 했어요. 근데 할례해서 고통받는 중에 이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이 셋째 아들 레이하고 칼 갖고 내려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는 누구야? 살인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이렇게 거룩한 행사를 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언제 이들이 레이가 제사장으로 아론과 모세가 등급하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거로 인정받았을까요? 레위 제사장은 나중에 아론과 누구죠?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해서 삼고 레위 족속은 어쩔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냐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요. 언약궤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난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고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고 난리가 나서 돌판을 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중에 하나님 편은 서고 나머지는 다 저쪽 편에 서라. 그때 레이가 12지파 중에 레이가 모세 편에 섰어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레이를 내 족속 삼은 거예요. 내 자식장, 내 소유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안 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그들의 평생의 소유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독자서는 왜 그렇게 의리가 있는 레위 족속이에요. 이 의리가 중간에 이렇게 파괴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간 사독계열은 의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6장 50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고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자, 여기 사독이 나오죠. 이 사독은요, 이 사독의 아론 자손의 계열인데, 이 사독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무엘하 8장 17절이나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에요. 특히 사무엘하 25장 26절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역해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독이에요. 사독계열 제사장이에요. 사독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나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데 반면에 사독은 있잖아요. 이 다윗 후계자를 지목한 또 더 뒤하나 11개 상에 가면은 그 후에는 솔로몬을 편에 서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그 편에 섰어요. 다른 아비아달 같은 사람은 아도니아 편에 섰는데. 자,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사독계통은요, 상당히 의롭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독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언제? 지금 새 생전이 들어오면. 그런데 있잖아요. 사독계통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런 식으로 이어오는데 안티오코스 4세에 베냐민 지파 멜라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넘겨져서 BC 171년경에는 2세기경에는 그런데 그때까지 누가 독점했냐면 이 사독계열이 독점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이후에 쿰란 공동체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독계열의 제사장직을 회복을 원했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독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본서에 등장한 것은 특별하게 예시할 필요 없이 그만큼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라 신실하게 그 직분을 끝까지 수행한 자들로 결국은 다윗 왕권에 승계해야 할 메시아 시대에 영적 제사를 수행하는 자의 상징모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응? 항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뒤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품어 드리는 그런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부터 19절에는 18절까지는요. 사독계열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킨 부분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규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이기 때문에 동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17절부터 가만히 보면 첫째는요. 복장의 규례예요. 여러분 그 허봉양 선교사님한테 우리 처음에 첫 번째 허봉양 선교사님 모셨을 때 되게 지천구 많이 얻어먹었어요. 옷을 왜 그렇게 입냐, 왜 그 옷이 없냐, 졌냐. 심지어는 당신 그
안에 있는 브라우스까지 안 맞는데도 나한테 주고 가셔서 줄여서 입으라고. 나는 줄일지 모르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른들은 이런 구약의 이런 철저한 그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오늘 또 이 에스겔은 구약의 그 새 생전에, 미래의 새 생전에 들어갈 제사장들의 입어야 할 옷과 써야 할 모자, 그리고 뛰어야 할 이런 모든 것들에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면서 대통령한테 5분 전에 오고 1분 전에 오고 아예 안 오고 그러는 경우 있어요? 약속해놓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는다. 이 양목사를 경외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여기다 세우신 저분이 나를 세웠을 뿐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한 저기니까.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손자를 너무 이뻐하니까 수염 따든 나중에는 상투자를 막 들고 뽑아낸다 그러잖아요. 예? 이 위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딱 표시가 나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뭐 얘기 안 해도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다 보여진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좋고 안 좋고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요. 왜? 믿음은 보이는 거니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독제사장이 이렇게 성실하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충실하게 누구를 배반한 적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쪽에서만 계속 일관해서 온 이 사람들에게 준 특권, 이 특권은 또 더 지켜야 할 규례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려든 좁은 길이다. 넓은 길 아니야. 좁은 길이야.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떨어지니까 자꾸 한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진짜 좁은 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예. 그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지 성경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러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양심의 소리로 막 그냥 두들겨 주실까? 어쩔 때는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예. 여러분 된장을 좋아하시니까 옛날 묵은 거 좋아하는데 신앙은 묵은 게 안 돼요. 하나님 새술에 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술을, 새로운 거는 새 것으로 부으라. 옛날 것은 소용이 없다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옛날 거를 더 소중하게 충실하게 그것 따지면서 가면은 앞을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권을 준 그것은 옷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으로 수정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라. 양털 옷은 뭐예요? 두껍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뭘 입으라고요? 가논 베옷을 입으라. 왜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이미 정해놨어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누구 거예요? 제사장 옷이에요.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모세가 이미 율법에 명시해 놓은 대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도 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주 사대교회 옷을 뭘로 입히셔준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흰 옷 입혀주신다고 그랬어, 주님 오시기 전에.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왜 배옷을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땀이 나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의 땀은요, 당시에 부정과 불경을 취급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옷도 바람이 다 통해서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영적과 융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옷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뭐 새 옷 사서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한 옷이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렇다는 거기에 또 18절에 뭐예요? 관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땀이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으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서 바깥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옷을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옷은 제사장 방에서 거룩한 구별된 방에서 입었던 옷은 거기다 벗어놓고 단 걸로 바꿔서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옷 입으라는 거예요. 왜? 구별하라는 거예요. 네, 구별하라는 게 앞뒤 다르게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옷에 거룩하게 행할 때와 함께 거할 때하고 구별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의미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 누군가 화평하게 된다. 화평하게 되면 거룩함을 따르는 거거든요. 거룩함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모순이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은 존경해. 근데 다른 조그만 교회나 큰 교회나 다른 목사님은 존경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아니고 나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디거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다 존대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자든 남자든. 왜? 그 직분이 그만큼 신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여러분 동일하게. 그래 목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에 있는 것은 두고 다른 옷으로 가보고 밖으로 나가. 이유는 거룩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계속 이어갑시다. 보면은 그들은 또 머리털도 밀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 10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독주를 먹지도 말고 머리털은 뭐 나시리는 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깎지도 말고 깎기만 하라. 머리털을 밀지 말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하지 말래요. 적당히 깎기만 하래요. 그리고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마시지 말래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역시 10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과부나 결혼 문제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 전체적인 걸 다루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요. 마치요.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걸로 그대로 음미해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 것이며 이건 뭐 레위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거 분별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해야 돼요. 예. 하지 말아야 할 때 가서 하고 꼭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런 경우 분별력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제사장들은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뭐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여러분 다 구별할 줄 알죠? 거룩한 것, 속된 것. 응?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거를 구별을 가르쳐 주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거, 잘된 거.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르치면 안 배우고,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아예 안 해.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해야 되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썼다고 교회 그랬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모아놓으신, 뽑아서 모아놓으신 곳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하여 가르치고 부정한 것, 정한 것도 분별하게 할 것이라. 재판할 때도 이 재판의 규례대로, 여러분이 재판할 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두고 아볼로가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제 그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야. 분파가 생겼죠. 나는 아볼로파요, 베드로파요. 뭐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뭐 바울파, 이게 막 생긴 거야. 그래서 누가 나눴냐, 예수님이 어떻게 몸이 나눴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시 편지로 되돌려 주잖아요. 그럴 때 재판할 때도 그곳에서 송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교회 세상의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이 밑이냐?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의 밑인데 하나님 법이 위인데 어떻게 밑에 법을 갖고 하나님 법을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재판할 것. 하나님 정한 절기.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안식일.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명한 거잖아요. 법도와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걸 다 지킬 것이라. 누구에게 지금 명하는 거예요? 예?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이들은 여적까지 한 번도 주님과 주님 따라오면서 곁길로 안 갔던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먼 미래의 새로운 성전. 근데 우리는 성전이 이미 예수님이 몸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본문을 다시 오버랩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인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지만 이럴 경우는 언제까지 7일 동안 더 지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되 7일 동안 더 지내서 완전히 정결하게 난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에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를 드리라고요? 속죄제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제는요. 예,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에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굳은 정신으로 끝까지 가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함을 지키려는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앞절에 있는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타협한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함을 타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구별점을 이 지금 에스겔에게 미래의 성전 속에 일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독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들의 정결성, 그들의 예배의
예배에 올인하는 그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중보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 거룩하게 살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는 거룩함, 우리의 믿는 자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드린 걸로 거룩하여졌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레위인들을 내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과 나의 몸으로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참 듣다가 너나 잘해. 이영인가 누구죠? 이영인가? 너나 잘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실도 돌아보고 남의 행실. 그렇다고 맨날 나 행실 돌아보다가 전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내가 뜨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걸, 이걸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룩성은 타협하면 안 돼요. 자그마한 걸 또 타협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설령 타협했다 해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보다 훨씬 뭐예요? 여유가 되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도 여유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도적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에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 거룩성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와요. 죄 또 짓고 또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 만나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까지 노 하나님은 정말 정도를 걷는 분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은 불의가 왕성해서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직을 가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뭔 건가?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의가 왕성해지고 정의가 죽고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오면 그게 바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낸 거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경각심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성 타협하지 말고 유지하세요. 엄격한 복장, 입는 옷, 머리, 몸매, 그리고 옳은 길,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물론 머리 좋은 애들 한번 쫙 들으면 벌써 딱 아는데, 뭐 그런 애들 몇 명 빼놓고, 몇 프로테이지 몇 프로 빼놓고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뭐 요즘은 애들이 그런 말 안 믿더라고요. AI가 있으니까.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아무튼 가르침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셔요. 내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지켜서, 여러분 말라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전인격적인 삶에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결교단은 성결이 모토예요. 성결이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정한 것,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들 피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목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까닭은 레위기 20장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여 질지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이 거룩한 삶의 원칙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되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을 늘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행실이 거룩해져서 교인들 사이에도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인들은 특히 물론 정말 너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셨다 가신 분들에 의하면 참 여성 목회자라서 그런지 목사님,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아름답고 마음도 이쁘고 겸손하고 진실하다고, 그분들은 한두 번 보고 뭐 이렇게 빨리 하는지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복이죠. 여러분을 하나님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우리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결성을 늘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근신해서 넘어지지 않고,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은혜를 입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준비한 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한 단어라도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 붙잡고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만나는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귀중한 거룩함, 성결함, 주님이 요구한 대로 이 뜻을 이루어주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